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이 책 제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이 책 안에 보면 챕터 2, 제 2장의 제목이 있어요. 이 책 2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미 죽었으나 여전히 치명적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이미 죽었으나 여전히 치명적이다.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골리앗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명적이다. 그렇게 그 2장 제목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 2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이 다윗은 죽었지만 방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요.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 이런 예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그가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죽이죠. 다시 물맷돌을 맞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방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빼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막 칠 때 아마 적군도 아군도 골리앗이 질이라 아무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쓰러진 것을 통해서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전쟁터에서 침묵이 쫙 흘렀을 거예요. 놀라서. 그때 이 골리앗이 칼을 빼들고 다윗이 칼을 빼들고 골리앗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머리를 탁 쳐서 잘 못 자르니까 여러 번 쳤을 거라 뭐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 번 쳐서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 모두가 그 전쟁터에 있는 몇십만 명의 사람이 전부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조용히 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칠 때, 그리고 머리가 탁 끊어졌을 때, 이 아군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사기가 올라갔겠어요. 저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칠 때마다 전부 이게 겁나가지고 막 벌벌 떨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눌렸던 마음들이 다 이제 씻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설마 죽었을까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가다가 이렇게 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든지 아니면 맞아서 그냥 잠시 이렇게 넘어졌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경악한 거죠.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머리가 탁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 적군의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 아니 쟤는 도대체 뭔데 골리앗을 이기는가? 그래서 완전히 머리를 떼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복수의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이 책의 제목을 뭐로 붙였는가 하면 원서의 제목은요, 골리앗은 죽어야만 한다, 쓰러져야 한다, 이거예요. 골리앗은 쓰러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 번역자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제목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골리앗 끝장내기, 책 제목이에요. 골리앗 끝장내기. 저는 이 번역한 분이 이 제목을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다윗이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장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한번 이겼다고, 한번 상대방을 쓰러뜨렸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영향력을 여전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쓰러졌을 때 끝장을 내버려야지, 한번 쓰러뜨렸다고 해가지고 다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또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내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내버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맞는 이야기예요. 끝장내야 되는데 끝장 안 내면 내가 끝장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어요. 뭐 사마리아는 애워쌈을 당하고 이제 뭐 전쟁할 만한 군사도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진 거예요. 낙담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갑자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 실질적으로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승리하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 왕에게 질 것 같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진짜 신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죠. 여러분, 그 전투에서 질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자마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앞에 나타나 가지고요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갔지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방심하지 마세요. 또 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열왕기상 20장 22절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해가 바뀌면 내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도망갔지만 내년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다음에 또 쳐들어올 것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상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왜 당신이 섬기는 바알 던져버리고 아세라상 회파하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승리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라고 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합이 이번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네, 그러면 나는 저번에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승리케 했으니 이번에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승리할 수 있겠네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힘을 길러라,
당신이 준비하고 군대를 양육하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겼으니까 다음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여전히 나는 우상을 섬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 다음번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준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다윗이에요. 사울이 왕이 될 때 12지파가 다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추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헤브론에서 이 수도를 옮겨야 될 것 같았어요. 어디로 옮기느냐?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았어요. 옮겨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수도 아니겠어요? 근데 헤브론에 있으니까 이게 뭔가 통일 왕국이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여부스 족속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수도를 하려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여부스 족속을 없애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9절 10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뭐 했어요? 성을 둘러쌌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만 뭘 기록하느냐? 성을 둘러싼 이야기를 먼저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과 싸우고 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딱 빼앗고 뭐부터 한다? 성부터 더 쌓는다는 얘기예요. 왜? 적들의 침입을 더 견고히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그거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막 1,000번제를 막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된다? 준비하고 힘을 기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혜로도 못 이기고 명철로도 못 이기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해요. 여호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싸울 날을 위하여 뭘 합니까? 마병을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마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병을 사용하셔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병이 비록 적어도 엄청나게 많은 적군의 마병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죠. 준비하고 힘을 길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한데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뭘 한다? 기도해요. 기도가 1번이고 그 다음 뭐냐? 공부하고 기술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주시는 거고 힘든 길도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승진이 됩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됩니까?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좀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않으면 아무리 기도 백날해도 하나님 마신다? 그 위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을 넣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뛰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어렵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고, 힘든 일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사탄과 마귀가 우리 무서워가지고 쟤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공격 안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공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공격하죠.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더 강하게 유혹하고 더 깊이 거짓과 속임의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한번 이겼다. 내가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한번 경건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긴 부분을 더 튼튼하게 성을 쌓고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A라는 공격을 했으면 다음에도 또 그것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나를 만들고 나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참 못한 것도 많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잖아. 정권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가 방심해가지고 다른 왕들 다 전투하러 나갈 때 본인은 전투하러 안 나가잖아요. 자기 침실에서 누워 자다가 밧세바랑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인용했던 책 제목, 그 제목 그대로 빌려서 말하면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승리할 때 끝장내버려야 돼요. 끝장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준비하고 힘을 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공격할 때는 더 강력하게, 더 무섭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겼을 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육간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1년 뒤에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공격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아람 대군이 몰려와요. 성경에 보면 27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염소 떼 같고 아람은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공격할 때는요,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승리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쳤어요. 베나닷이 도망갔습니다. 성에 숨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죽고, 베나닷이 무너진 성에서 어찌어찌해서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곳에 몰렸습니다. 그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하느냐? 항복을 선언해요. 항복했습니다. 그때 아합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 32절.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장내야 되잖아요. 지금 벌써 두 번째 공격이잖아요. 첫 번째 공격했을 때는 도망가서 못 죽였다 쳐도 두 번째 공격했을 때는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장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합이 그는 내 형제니라.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아합이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이게 살려주려고 하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해요. 34절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들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끝장내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땅 빼앗은 거 다시 돌려줄게요. 항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합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 거죠. 국토수복. 그 다음에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합을 위한 상업 지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합을 위한 그 무역의 길을 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 특혜를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아람 땅에 와서 무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잃어버린 땅도 되찾죠.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풀어져 버렸어요. 끝장내야 되는데 아합이 착각이 뭐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착각하기를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자, 끝장내야 될 때 끝장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봅시다. 조약을 맺고 난 후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3년 지나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22장 31절 35절 2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아람과 전투한 거예요. 이게 전투했는데 이 아람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왕만 노려, 쟤만 죽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죽느냐? 아합이 죽어버려요. 끝장내야 되는데 끝장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끝장나요. 여러분, 아합이 다 죽은 것 같았잖아요. 막 손들고 항복하고 빼앗은 땅도 주고 당신 마음껏 와가지고 마음대로 무역하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어떻게 되느냐? 베나다 손에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죄라는 것이요, 그 뿌리가 진짜 넓고 깊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떠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해서 막 이렇게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나요. 잠시 떠날 뿐입니다. 잠시 떠난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약할 때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다시 마귀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잠시 떠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죄의 습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장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끝장 못 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장나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뭐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갑질할 때 나오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돈 같은 것들도 있겠죠. 돈을 사용하고 돈을 관리하는 것 같은, 또는 우리가 게으를 수 있어요. 게으름이 주는 편안함 같은 것.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들,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말할 때 욕하는 거, 이런 나쁜 습관들을 여러분 끝장내지 않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성적인 문제를 끝장내버리지 않으면, 한두 번 내가 잘못했을 때 끝장내지 않으면 그거 계속 숨기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정이 박살나요. 가정 박살나요.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 쓰고 관리하고 이런 거 제대로 딱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끝장낼 때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끝장낼 때 끝장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 우리가 끝장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해서 계속 죄 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보면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인터넷을 꺼내버리든지 컴퓨터를 치워버리든지, 계속해서 핸드폰 보면서 주식이나 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예배될 때도 주식 보고 뭐 할 때도 계속 주식 보고 하면 뭐야 됩니까? 이거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리든지. 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양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걸 박살내고 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박살나고 우리의 삶이 박살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 박살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한번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끝장 못 내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끝장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끝장내냐 이 말이죠. 내 나쁜 습관들, 내가 계속해서 짓는 죄들 어떻게 끝장내느냐.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그 책 6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골리앗이 또다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까? 놈이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골리앗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리앗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끝장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 한다? 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잠시 떠나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끝장내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또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더 달콤하게, 더 강력하게. 그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죄의 말에 계속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걔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고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 뭘 주겠어요? 그가 줘봤자 사망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은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게 있으면,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끝장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쳐도 끝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마귀의 유혹이죠. 단번에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질질 끌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죽을까 하노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 그 명령도 그 안에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지만 동시에 먹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죄를 짓는 것.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늘 우리를 변명합니다. 상황이 이래서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내 형편이 이래서라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끝장내야 되는지 알지만 그것이 주는 달콤함과 그것이 주는 편안함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조금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남겨둔 그 조금의 여지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빠져버리고 그와의 전투에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낼 때는
끝장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죄와 나쁜 습관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세요. 그거 남겨두고 있다가 그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다 그 정도까지쯤은 정복한 것 같아서 남겨두고 있으면 더 교묘히, 더 강력히 우리를 찾아와서 그 죄가 우리를 끝장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끝장낼 수 있을 때 끝장내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장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끝장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가 정말 끝장낼 수 있도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오늘 이 밤에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